요한복음 11장 말씀으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천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 몸을 해부용 실험 대상으로 기증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버드 대학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님의 평생 소원은 내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길은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꼭 남기고 싶은 것은 죽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럽다는 것도 남기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는 것은 인간들에게 큰 두려움입니다. 제 호주 목사 생활에서 정말 가장 가까운 친구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벌써 5월달이니까 이제 몇 개월이 됐죠. 그 외에 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죽음에 대한 것, 그래요. 이제 보니까 뭐 죽음 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전혀 그 사람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지만 의학적으로도 이제 의사였었으니까 그분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체만 소멸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 죽을 병, 또 죽었고 장례했고 그런데 그 가족들과 남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하시는가, 말씀하시는가, 이러한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최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 받고 싶죠? 그런 거 없습니까? 주님이 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마을에 살던 나사로, 그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주변에 계시질 않고 조금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을 전달케 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다른 때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때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병자나 어떤 어려운 자가 와서 주님 앞에 구하면 늘 반응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든지, 아니면 그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한 다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낫게 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바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틀을 그곳에서 더 요하시고, 그러는 동안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 중동 지역 당시 또 뭐 이 유대지방의 그 장례 일로 볼 때에는 당일로 거의 매장을 하게 되는 장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보통 3일 동안 이 장례의 행위를 행합니다. 아주 엄중하게. 그리고 또 나흘간을 더해서 7일 동안을 보통, 그래 그 기간에 이제 문상을 보통 하지요. 다. 아마 중동 지역은 기후가 덥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하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장례를 지냈습니다. 이틀을 더 요하시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어, 깨우러 가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주님 잠들었으면 낫겠지요, 깨어나겠지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반응이 지금 코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예.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것을 다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바로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자들이었는데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르다만 나가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마르다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뭐 의미도 될 수 있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 오라비가 죽도록 내버려 둡니까? 하는 이런 뭐 의미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입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상당한 믿음인 것 같아요. 상당한 믿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는 건 원망도 좀 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뭐라고요? 그 뒷말이 있잖아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뭔가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얘기니까 그래도 뭐 상당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병이든지 고쳐 주실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이제 죽었지만, 우리 오라버니는 죽었지만 뭐 그래도 뭐 무슨 이제 기대가 될 만한 어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압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굉장히 좀 막연한 것 같아요. 상당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반응이 이게 이제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언제요? 마지막 부활의 때. 그럼 이제 지금 마르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 끝날 심판하는 날 같은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마르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 마지막 날인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세상 끝날 심판의 날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서 아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마르다를 향하여서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제 마르다의 대답은 아나이다 해서 믿나이다라고 바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접근을 처음부터 어떻게요? 이건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아들이면 바로 당신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 말하는 것이고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선언을 하셨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칸 아포단에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가 죽은 후에 살아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가 죽은 후에 그런 뜻이 아니고 그가 죽을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으면 조금 더 훨씬 더 그 의미가 좀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가 죽을지라도 계속하여 살리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의 받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는 영생은 구원은 육신의 죽음 때문에 중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엄청난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마르다는 이걸 알아채지 못했죠.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부활의 때에 마지막 심판의 날 인간들이 부활하는 그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내가 부활이다. 여기서 내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내가 그 부활이다. 우리 성경은 이제 그냥 나는 부활이라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 부활이라. 그 생명이다. 생명 앞에도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 생명 저 생명 다 모든 생명을 포함하는 그 말 아니고 부활 이런 살아남 저런 살아남 그런 부활을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부활이다. 내가 부활을 준다. 내가 생명을 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부활이고
그 부활이고 그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한 가지의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의 말씀과 26절의 말씀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한 가지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 한마디로 이것을 압축해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엄청난 선언이죠. 엄청난 선언.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이 내용들이 요한복음의 가장 특징적인,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읽으면 나는 이다.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사람이 어떻게 떡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어떻게 빛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또 8장에 가면 8장 12절에서 세상의 빛.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은 내가 양의 문이다. 문. 양이 양우리간에 들락날락하는 양의 문.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10장 후반부에서는 내가 선한 목자다. 목자. 그리고 21장에 와서 지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근데요, 5번째, 7번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또 생명 나와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 7번째에는 15장에 가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사람은 포도나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근데요, 한마디로 이것을 전부 다 압축해서 이렇게 모아보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다 말하는 거예요. 생명.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생명을 준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증명하는 말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른 분이 내가 저 사람은 전우창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뭐예요? 나는 전우창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뭐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에게 보냅니다. 애굽에. 그럼 모세가 여러 가지로 처음에 핑계했잖아요. 아이고 난 뭐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난 갈 수 없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누가 보내서 왔다고 그럽니까?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하려 이렇게 왔다 그러면 누가 보내서 왔는데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셔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문구가 똑같아요. 여기 오늘 신약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문장의 문맥과 내용들이 나는 이다. A고 A미. 나는 무엇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는 말씀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뭐 이렇게 나누어주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우리 보냈잖아요. 그래 우리는 생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명을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생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도 무슨 죽었다가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부활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부활. 여러분, 부활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사람이 그냥 이렇게 숨 떨어졌다가 다시 숨이 돌아와서 이제 뭐 살아나면은 부활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하는 그 말과는 다르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다면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 나이 많아 뭐 병들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부활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할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활 뭐 하려고 합니까? 아픈 사람이 아픈 상태에서 그대로 똑같이 부활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그거 고통이지요, 오히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부활이라면 뭐 하려고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그런 부활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꽃다운 나이에 죽는 게 제일 낫죠. 그 모습으로 부활할 테니까. 예?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부활은 관사부터 그 부활, 그 생명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뭐 환생이나 회생이나 뭐 과거를 알고 뭐 어떤 윤회적인 어떤 이런 개념의 부활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활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설명되어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선언이에요. 그 부활이지 한 부활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무슨 것으로도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뭐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부활.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부활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와 생명이라고 하는 말에는 각각 관사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 부활, 그 생명, 즉 예수님께서만 독일무이하신 어떤 여러 부활 중에 하나고 뭐 여러 생명 중에 뭐 그 중에 하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부활이고 예수만이 생명이다. 이 말에는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병들었다, 죽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대면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접근하실 때는 마치 이 환한 빛 앞에 어두움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어두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두움이 있지만은, 어두움이라는 게 있어요. 있지만은 빛 앞에는 뭐예요? 어두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어두움이라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빛 앞에서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뭐 우리가 병들었다, 무슨 죽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들이 의미를 거기에 갖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께는 죽음이 없다. 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 앞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담지 못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하나의 교본으로 해서 부활 생명 진리를 인간들에게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즉, 죄가 그를 사로잡아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 그러면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 신자로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육체의 목숨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는 이 육체의 죽음과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죽음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생명으로서의 참 죽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살아있어도 죄 가운데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렸다면, 끊어져 버렸다면 그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그 생명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온리 신뢰하는 이 신자, 이 믿는 자를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참된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에서 탈락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즉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요, 죽음과는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되는 해방이요, 하나님의 그 저주로부터도 말하자면 구원받은, 그러니까 그런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 이 뜻에는 예수님만이 참 부활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그대로 살아나는 것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 부활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가 그 부활. 누가?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만이. 그래서 지금 이 마르다는 순간 그러한 것들이 다 그에게 들어와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주님 진정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진정한 신자로 그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물론 그 뒤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성경에 말씀이 없더라고. 이어지는 이제. 근데 여하튼 그 살아난 것 때문에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믿었다고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볼 때에는 나사로 죽었거든요. 들림받았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사로가 그 다음에 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이 문제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마르다의 그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이었고 기적이 된 것입니다. 간절히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 가운데 있는가? 앞에서 말할 때의 마르다의 고백처럼 나는 당신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하실 줄을 아나이다 하는 정도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도 엄청나게 사실 귀한 거예요. 그 정도만 되어도.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녀보아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그 감동스러운 그 믿음의 고백.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만이 올리 내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시국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화성교회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귀하게 주님 여기시고 아름답게 받으시고 저들에게 귀한 은혜로 주님 풍성하게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을 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시대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호하심과 또 저들에게 필요한 이 세상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물질, 일자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분, 저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아름답게 허락하여 풍성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주님 참으로 올바르게 예배하여 가는 그 삶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주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들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로 세워주신 사랑하는 이 김영 목사님을 중심하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그 말씀을 잘 받으며 가르침 받으며 저들이 함께 주님 복음 사역 역장 이 주님 세상에 힘써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형편에 따라 복을 내리워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서 지금 어려움 속에 치료받고 주님 간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 주님 모자람이 없는 주의 은혜로 저들을 만지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한량 없으신 주님의 그 위로와 아름다운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저들이 더 아름다운 믿음의 주님 잘 설 수 있도록 크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적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모두를 주님 또 주님께서 아름답게 들어주시고 큰 응답으로 저희들에게 주님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